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때로는 우리의 삶에 찾아온 긴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주님께 예배하며 경배하며 나아갈 때 이 기다림의 시간을 강하고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생각과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든든히 온전히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음 세대 우리 키즈 예배 갈 때 큰 박수로 아이들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다림은 낭비가 아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시리즈 설교하고 있고요.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제목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기다림의 시간은 준비되는 시간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도 여러 군데 말씀을 볼 건데, 우리 먼저 야고보서 5장 7절로 8절 말씀을 오늘 메인 패시지로 잡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단 두 절이니까 우리 천천히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할게요. 자, 먼저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에 내리기까지 오래 참으며 땅의 귀한 소출을 기다립니다. 여러분도 참으십시오.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내 멋들의 신앙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아멘. 12월이 오면서 이제 쇼핑몰이나 곳곳에 보면요,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나 크리스마스 장식들, 그다음에 우리 산타클로스의 모습들을 많은 곳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크리스마스를 우리 산타한테 뺏기면 안 됩니다. 크리스마스의 주인은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산타클로스가 싫어하는 차가 있어요. 산타클로스가 이 차만 보면 무서워하고 도망가는 차가 있습니다. 어떤 차일까요? 산타페입니다. 산타페. 다시 할게요. 다시. 여러분, 산타클로스가 싫어하는 무서워하는 차가 있어요. 이 차만 보면 피해요. 어떤 차 할까요? 산타페예요. 와. 자, 우리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읽었는데, 야고보서의 주제는요, 여러 가지 시험과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그 안에서 기쁨을 찾는 것, 그게 야고보서의 중심 주제예요. 야고보서 우리 1장 2절로 3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빠질 때, 자, 우리 인생 가운데 뭐가 있다고 얘기해요? 여러 가지 시험들. 영어로 보면 You meet trials of various kinds. 다양한 종류의 시험들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만난다는 것이죠. 재정의 시험, 건강의 시험, 그리고 관계의 시험 등등등 너무 많아요. 성경은요,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우리 인생 가운데 시험이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오히려 여러 가지 시험들을 만난다고 얘기해요. 그렇죠? 왜냐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니까 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내 안에 갈등이 없다? 이런 시험이 없다? 그 이유는 뭘까요? 내가 지금 말씀대로 살아가고 노력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냥 뭐 세상에서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뭐 시험거리가 될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영어로 보면 trials 또는 test예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인데 좋은 의미의 시험인 거예요. temptation이 아닌 거예요. 유혹하는 temptation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험, trials인데, 이런 시험을 만났을 때 우리가 뭐 하래요? 기쁨으로 생각하래요. 근데 그냥 기쁨이 아니라 더할 나위 없는 기쁨. 너무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이 시험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시고 우리 더욱더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들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험들 앞에서 그 시험이 파스하기 위해서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가 또 걸어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인내라는 것이에요. 인내. 그래서 이 야고보서뿐만 아니라 사실 성경에서, 성경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강조하는 우리가 가져야 될 성품의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인내예요. 인내. 구약에서도 그렇고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오늘 읽었던 5장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참고 견디라 라고 얘기해요. 언제까지 참고 견디래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즉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는요, 기다림의 시간을 살아가고요,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요. 그래서 A라는 시험을 통과하길 기다리면서 그걸 통과해요. 그러면 끝이 아니야. 이제는 조금 더 지나면 B라는 시험이 찾아오고 C라는 시험이 찾아오고 인생에 끊임없는 시험, trials 있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뭐냐면 참고 견디는 인내가 필요한데, 그래서 이그젬플로 누구를 얘기하냐? 농부를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에 내리기까지 오래 참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야 뭐가 자라는 거예요? 작물이 자라고 열매가 맺히고 씨앗이 이런 아웃컴을 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기다리는 동안에 농부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농부는 뭐 하면 될까요? 밭을 갈아야 돼요. 물을 줘야 돼요. 거름도 줘야 돼요. 때로는 벌레가 생기지 않도록 적당히 농약도 줘야 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기다리는 동안에 농부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농부가 기다리는 동안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꼭 해야만 되는 게 있죠. 하지만 할 수 없는 것도 있어요. 농부가 통제할 수 없는, 컨트롤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죠? 날씨에 통제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구약 말씀에 보면요, 여러분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데 사실 가나안 땅은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나지 않는 땅이에요. 근데 이 가나안 땅이 언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전적으로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곳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항하며 말씀에 불순종하며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은 뭐 하셨냐면 하늘 문을 닫으셨어요. 즉 비를 내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무엇인가 하더라도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느냐 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다리는 동안에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지만 내가 할 수 없는 일들 가운데 그것은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고 그 뒤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학생들이 어떠한 성적을 기다려요. 영어 점수를 기다리든 아니면 대학교를 기다리든 기다림의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아까 예배 전에 우리 창원사님하고 잠깐 대화했을 때 빨리 졸업을 하고 싶대요. 빨리 졸업을 하고 성도님들을 더 지금보다 더 많이 더 깊게 섬기고 싶대요. 그래서 빨리 졸업을 하고 싶대요. 그럼 졸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죠. 그래서 제가 1월 달에 좀 잘 쉰다고 해서 제가 1월 달에 미리 어사이먼트를 미리 해놓으라고 그랬어요. 졸업을 하려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기다림 가운데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요,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기다림 가운데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면서 내가 할 수 없는 영역들은 하나님께 맡기며 그 결과를 기다려야 되는 거지, 그 기다림 가운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린다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소연도사님이 졸업을 해요. 다 마쳤어요. 여러분 알고 있나요? 몰랐어요? 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와, 졸업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마스터도 하고 PhD까지 하라고 했어요. 근데 안 한대요. 어떻게 졸업을 할 수 있었어요? 그냥 시간을 4년을 기다리니까 알아서 졸업장이 나왔나요? 아니에요. 막 머리털을 뽑아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면서 해야 할 일을 하며 그때를 기다렸기 때문에 졸업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올해 저희 교회에 6명의 아이들이 태어났죠. 큰 축복입니다. 그러면 엄마가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 몇 개월을 기다려야 돼요? 10개월을 기다려야 돼요. 근데 그 기다리는 동안에 뭐 해야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그냥 우리 보라가 응애 하면서 나왔나요? 아니에요. 막 운동도 해야 되고 거기에 맞는 약도 먹어야 되고 관리도 했고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 역할을 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때가 다니까 아이가 나오는 거지, 내가 아무리 아기를 빨리 보고 싶다고 해서 5개월 만에 나와라, 6개월 만에 나와라,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정확한 때에 그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우리는 빨리 그게 해결되기를 원해요. 아기가 빨리 3개월 만에 나오기 원하고 4개월 만에 나오기 원하고 5개월 만에 나오기 원해요. 그렇죠? 이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빨리 내 문제가 해결되기 원하고, 빨리 졸업하기 원하고, 빨리 프로모션이 되기 원하고, 빨리 비자 문제가 해결되기 원하고, 빨리 결혼을 하고 싶고 등등등.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데 빨리 했다가 오히려 아기가 빨리 나면 어떻게 돼요? 건강하지 못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 기다림이 우리의 생각에 따라 빨리 해결되기 원함을 통하여 오히려 더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때는 누구한테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시간을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을 준다고 말씀하셨지 언제 몇 년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그 외에도 많은 사건들을 보면요, 몇 월 며칠에 이루어질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10년을 기다려, 20년을 기다려, 30년을 기다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하나님께 맡겨두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준비가 되는 거예요. 엄마가 아이를 임신을 했다고 해서 아이를 그 10개월 뒤에 아기를 낳았다고 해서 엄마다운 엄마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아이를 낳기 전까지 태교도 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성경적이고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 그 시간을 통해서 뭐 하는 시간이에요? 준비가 되어지는 시간이에요. 진짜 내가 엄마가 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어서 기다림의 시간은 어떠한 시기냐? 우리가 준비가 되어진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시며 나아가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몇 가지 성경의 예를 볼까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다음에 얼마 만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삭이 태어났죠? 우리 승우 뭔가 한번 던져보세요. 40년? 40년이에요. 맞죠. 오, 박수 한번 쳐주세요. 25년, 예스, 25년. 시도하는 거 좋은 거예요. 꼭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는 거죠. 그렇죠? 하는 게 좋은 거예요. 25년이나 걸렸어요. 그러면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행동했죠? 기다리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자신의 아내의 종인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어요.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기다리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합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가 생각대로 하려다 오히려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캔슬시키지 않으셨어요. 그때에 아브라함을 준비시키셨고,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셨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켜 가시며
가운데 아브라함의 약속하셨던 이삭을 주셨다는 것이죠.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이 꿈을 꿉니다. 꿈에서 형들이 자기한테 다 절을 하는 꿈이었어요. 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꿈의 내용처럼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다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뭄에서 구원하고 형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데까지 몇 년이 걸렸을까요? 40년. 오, 박수. 네. 그래서 약 22년이 걸렸어요. 그렇죠? 시도하는 거 좋은 거라니까요. 22년에 걸렸어요. 그렇죠? 이거 틀린다고 창피한 거가 쪽팔려요? 그러지 않아요. 안 그래요? 자, 그럼 이 시간 동안에 요셉은요,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노예로 팔려갔죠. 종으로 살면서 정직하게 일했지만 누명을 서고 감옥에 갔죠. 그 감옥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그러나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가뭄에서 애굽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뭄에서 구원할 수 있도록, 즉 매니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디발의 집에서 매니저 역할을 감당해 하셨고, 감옥에서 그 역할을 감당해 하셨고, 가운데서 하나님은 요셉을 준비시키고 훈련시키신 다음에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애굽의 총리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전까지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습니다.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목자로 있었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경험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몇 년을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40년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아니, 얘 이름이 뭐야? 얘란다. 이분 이름 뭐야? 모세. 죄송합니다. 이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시켰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을 데리고 이끌 수 있고 미리 훈련시키시고 미리 준비시키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예은 집사님이 우리 한국말로 뭐야? 수의학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내년에 졸업이잖아요. 그렇죠? 졸업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지금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하고 있는 것들, 나는 모세가 광야가 좋았을까요? 아니에요. 내가 지금 나는 힘들고 너무나 이 시간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 시간과 이 경험과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셨다는 거예요. 우리 간사님이 한국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라 온누리교회에서 방송팀에서 일을 하셨어요. 그 왜 준비시키셨어요? 뭐 하려고? 인브레스 교회에서 이거 하게 하려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온누리교회 같은 데서 그런 작은 교회에서 훈련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타이니한 교회에서 훈련시키신 다음에 농담이고 엄청 큰 교회죠. 그걸 했기 때문에 여기 와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우리에게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기다림의 시간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나를 준비시키고 계시구나, 나를 훈련시키고 계시구나, 내가 기다림 시간 가운데 겪는 지금의 경험들, 때로는 아픔들과 슬픔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다 사용하시는구나. 제가 유학생으로 왔잖아요. 호주에요. 그러면서 제가 제일 부러웠던 사람들이 여기서 태어난 1.5세, 2세 한국인 전도사님들이었어요. 난 너무너무나 부러웠어. 차원 선생님 너무 부러워요. 시드니에 있었을 때는요, 제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아파트 청소를 하고 어떤 신학교 가서 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 학교 수업에 안 늦으려고 가방을 딱 묶고 막 달려가지고 딱 뛰어가요. 뛰어가면서 학교에 딱 들어가는 순간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하여튼 어떤 목사님이, 지금 목사님이 멜번에 계신 목사님이 선글라스를 딱 끼고, 그때 제가 차도 없었거든요. 차 타고 딱 들어오면서 스타벅스 커피를 딱 들고 내면서 굿모닝 장전도사님 이러면서 내리는 거예요. 그 모습이 제 마음에 어땠을까요? 그분은 아무렇지 않게 그냥 나한테 인사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내 마음에는 막 분노가 일어나면서 나는 아침 새벽 4시부터 일해가지고 땀 뻘뻘 흘리면서 이렇게
막 달려왔는데 저 사람은 뭐 선글라스 끼고 커피 들고 차 타고 딱 내리면서 굿모닝? 장전사님? 나는 그게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민교회에 사역을 하면서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성도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을 이야기할 때 그냥 얘기하지 않아도 공감이 되어지고 알 수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 나를 미리 준비시키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미리 훈련시키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과거이든 지금 현재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이 모든 시간들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고 훈련시키셔서,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실 거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 기다리게 하십니다. 근데 아무런 이유와 목적 없이 기다리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사용하기에 좋은 그릇으로 우리를 준비시켜 가시고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세요. 만약 이 기다림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오래 걸린다면 그만큼 내가 지금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내가 그 준비되어지고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내가 피하고 있는 거야. 이게 통과가 돼야지만 그 다음 단계에 가는데 내가 이거를 피하고 있어. 도망가고 있어. 자꾸만 기브업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신 다음에 하나님을 사용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기다림의 시간은 어떠한 시간이다? 준비되어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을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 기다림의 시간을 그럼 나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혹시 이 시간에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며 낭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이 시간이 내가 준비되어지고 훈련되어진 시간으로 여러분 사용하고 계십니까? 자, 그렇다면 성경적 기다림의 방법,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이 시간을 기다릴 수 있을까? 이 마크 브로가 이 책을 쓴 저자에 따르면 4가지를 알려주는데 쉽게 기억할 수 있게끔 fast예요. fast. 좀 아이러니하죠? 기다림과 반대되는 의미의 단어예요. 그렇죠? 처음에 F가 뭐냐면 focus, 초점을 바꿔라. 둘째 A가 adore, 경배하라, 예배하라. 셋째 seek, 구하라, 찾으라. 그다음에 trust, 믿어라. 이 4가지를 한 가지씩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focus, 초점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는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에 따라 나의 생각과 감정에 자꾸만 집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어떤 말을 하냐면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아직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걸 보니까 아마도 안 되나 봐. 불안해 죽겠어. 짜증나 죽겠어. 아무래도 이 길은 아닌 것 같으니 더 늦기 전에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되나? 혹시 내가 뭘 잘못했나? 뭘 잘못했지? 하나님 내 기도를 지금 듣고 계신가? 자꾸만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그 감정에 집중하고 포커싱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초점을 어떻게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냐? 먼저 시편 25편 16절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나를 돌봐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는 외롭고 괴롭습니다. 내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나를 이 아픔에서 건져 주십시오. 다윗이 고통 가운데 쓴 시예요. 자신의 감정이 지금 외롭고 괴롭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기다림 시간 가운데 외로움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괴로울 때가 있어요. 슬플 수도 있어요. 이 감정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감정을 갖는 게 믿음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난 하나도 나는 두렵지 않아. 나 하나도 불안하지도 않아. 나 하나도 외롭지 않아.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외로울 수도 있고요, 괴로울 수도 있고요, 불안할 수도 있고요, 두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감정을 가지고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은 나를 돌봐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주시며 나를 이 아픔에서 건져내 주실 분이 누구다? 주님이십니다 하면서 초점을 나의 감정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나의 초점을 누구한테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두다라는 것이죠. 이 고백을 하기 전에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해요. 1절부터 3절에 보면 주님,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내가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수출당하지 않습니다 라며 지금 주님께,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나의 상황, 나의 감정에 솔직하세요. 지금 나의 감정과 상황에 뭐 이렇게 회피하면서 난 괜찮아 이거 아니에요. 난 두렵지 않아. 난 행복해. 랄랄랄라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에덴이가 종종 그래요. 제가 아침마다 그래요. 에덴아, 아빠 생각에는 너 치마가 너무 짧은 것 같은데 너는 학교 애들 다 그렇게 입고 다니니? 할렐루야. 뭐 이래요. 맨날 그래. 에덴아, 너 오늘도 치마 너무 짧은 것 같은데 너 지금 안에 속바지 입었어 안 입었어? 그러면 praise the Lord 막 이러면서 찬양을 해요. Jesus I believe in you 막 이러면서 내가 감정이 지금 슬프고 외롭고 힘든데 난 괜찮아, 난 괜찮아 이거 압니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상황이 그렇게 힘든데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죠. 그런 감정을 무시하며 부정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정신병 걸려요. 우울증 걸리거나 정신병 걸려요. 여러분 감정을 숨기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솔직하셔야 돼요. 그건 믿음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모습은 나의 그 감정에 자꾸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감정은 그렇지만 그 가운데 계속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찾는 거예요. 즉 우리의 초점을 상황과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꿔야 된다는, 그러기 위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러기 위하여 설교 듣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뭐 하는 거예요? 더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의도적으로 더 자꾸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adore, 경배하라, 예배하라 라는 뜻입니다. 기다림 가운데서 우리가 하는 종종 하는 실수가 뭐냐면요, 예배의 자리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보다는 자꾸만 다른 일을 더 해요. 그렇죠? 혹은 나의 매일의 삶 속에서 드려졌던 개인의 예배가 약해지거나 사라져버려요. 근데 오히려 우리의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더 채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다림의 시간에 내가 그것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잊으려고 뭘 해요? 유튜브를 더 보고 넷플릭스를 보거나 게임을 하거나 사람들을 만나서 그냥 고민을 잊으려고 뭐 해요? 막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인생 네컷 찍고 막 수다 떨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를 잠깐 잊으려고 해요. 그렇죠? 때로는 술이나 안 좋은 것들 이거를 막 채우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그 시간을 그런 것들로 채우잖아요. 그 기다림의 시간을 인내할 수 있는 영적 힘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기다림의 시간을 주신 목적이 있는데 그냥 괜히 기다리게 하는 게 아닌데 그 목적을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기다림의 시간이 어떻게 돼요? 더 늘어날 뿐이라는 것이죠. 시편 27편 아까 봤던 그 시편 말씀이에요. 지금 계속 보고 있죠? 여기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 8절을 볼까요? 주님께서 나더러 내게 와서 예배하라. 고난과 슬픔과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대요? 내게 와서 예배하라.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주님, 내가 가서 예배하겠습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이 기다림의 시간을 다른 것들로 낭비하고 다른 것들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진정한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산성되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와 그 기다림의 시간을 예배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고통과 어려움과 기다림 가운데 다윗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게 와서 예배하라. 그때 우리의 반응은 뭐가 돼야 돼요? 주님, 내가 가서 예배하겠습니다. 셋째, seek, 찾으라, 구하라.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고 구하는 거예요. 기다림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구하고 찾아야 되는데, 그것을 누구에게서 찾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찾는다는 거예요. 우리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말씀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우리가 상황을 컨트롤할 수 없지만 이 상황을 컨트롤하고 계시는 그 이 문제의 답을 계시고 답을 알고 계시고 이 기다림을 끝내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끊임없이 뭐 해야 돼요? 끊임없이 구해야 되고요, 끊임없이 두드려야 되고요, 끊임없이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라고 하면서 주님의 내가 주권을 인정합니다 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해. 이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건강한 모습이 아니에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모든 결과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그 가운데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계속 찾아야 돼요. 주님 이건가요? 주님 이건가요? 주님 이건가요? 계속 이것도 두드려보고 이것도 찾아보고 이것도 구해보면서 하나님 어떤 겁니까? 알려주십시오.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끊임없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나아갈 때, 그때 특히 누구를 두드리는 거예요? 주님을 두드리는 거예요.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친구가 밤 12시에 와가지고 문을 두드리면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한대요. 그럼 그 친구한테 먹을 것을 줘요, 안 줘요? 줘요. 왜 줍니까? 귀찮게 하니까. 귀찮게 하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뭐하게 하라? 귀찮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귀찮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귀찮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말 진민석 귀찮아, 그러니까 이거나 먹고 떨어져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찾기를, 주를 찾는 모든 자에게, 그다음에 뭐예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이 찬양 아시죠? 이따 가면서 좀 들으세요. 알겠죠? 주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돌아가신 목사님이죠. 미국에 있는 영성가 중에 한 분인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소망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소망은 숙명론적인 체념이 아니다. 소망은 하나님이 의미와 결말을 주실 줄 믿고서 주어진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다림 가운데 내가 소망이 있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은 소망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찾고 구하고 두드리며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해가는 거. 근데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찾고 하나님께 두드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번째, 마지막이죠. 이 fast의 마지막이에요. trust, 믿어라라는 거예요. 믿어라. 어떠한 믿음이냐면요, 하나님이 나한테 괜히 의미 없이 기다림의 시간을 주신 게 아닐 거야. 하나님이 나의 기다림의 시간을 낭비시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간 나를 준비시키고 계시고 나를 훈련시키고 계시고 분명히 이 길 끝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할 때 우리는 담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27편 14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주님을 기다려라.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기다려라. 왜 주님을 기다릴 수 있어요? 믿으니까 기다리는 거죠. 그렇죠? 안 믿으면 기다릴 수 없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여자친구와 헤어짐을 당했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왜 그 여자친구가 저를 기다리지 못했을까요? 아마 지금쯤은 땅 치고 후회하고 있겠지만 왜 그 여자친구가 저를 기다리지 못했을까요? 못 믿어서
소망이 없어서 소망이에요. 소망이 없어서예요. 소망이 없어서. 소망이 있었다면, 즉 믿는다면 소망이 있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그런데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저 불안해하고 원망하며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알려주는데, 우리 4장 6절로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기도하고 간구하면 상황을 해결해 주겠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대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 안에서 지켜주며 우리한테 무엇을 주시냐?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 평화가 있으면요,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든 우린 그것을 강하게 담대하게 이겨내며 버텨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평화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나 상황이 주는 평화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평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평화를 언제 주신다고 말씀하느냐? 기도하고 간구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때. 그렇죠? 내 안에 평화가 없다? 그럼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 간구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앞에 나와 구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주어진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 낭비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 속에 우리는요, 준비되어지고 훈련되어져야 해요. 하나님이 그냥 이 시간을 준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기다림의 시간 속에 막 불안해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가운데 담대하고 평안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평안해야지, 강해야지, 담대해야지. 그런다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감정은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의 시를 보잖아요. 정말로 바이폴러 걸린 사람 같아요. 근데 그 감정을 가지고 외로울 때, 슬플 때, 아플 때 막 자기 원수들에 대한 분노의 감정,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말씀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모든 근심 걱정을 뭐하라? 하나님께로 던져라. 그때 뭐라고 쓰면 카스트라는 단어를 써요. 영어 단어를.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그물을 바다에 던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무슨 출신이에요? 어부 출신이잖아요. 베드로가 그 바다에 그 그물을 확 던졌던 것처럼 지금 우리 모든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이라는 그 은혜의 바다에 뭐 하는 거예요? 던지라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종종 마음에 쓰레기가 차일 때가 있어요. 제 마음에 쓰레기통이 좀 있어요. 쓰레기가 차일 때 바다를 가서 막 던져요. 안소연 막 이러면서 이창호 하면서 막 바닷가에 막 던져요. 그러고 오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시원해요. 하나님이라는 은혜의 바다에 여러분 마음속에 어떠한 쓰레기가 찾아있든 어떠한 감정과 불안과 뭐가 있든 간에 그거를 하나님 앞에 다 던지고 나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네 가지 잊지 마세요. 포커스, 초점을 바꿔라. 상황이나 감정이 아닌 하나님께 초점을 주십시오. 그다음에 너 예배하라. 이 기다림의 시간에 다른 것으로 채우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더욱더 채우라는 거예요. seek, 찾아라.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왜입니까? 라면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trust,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넘치는 은혜와 평강을 주시며, 그리고 이 기다림의 시간을 의미 없이 허비하고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지금은 알 수 없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려고 지금 준비시키고 훈련시키며 나아갈 거라는 것을 믿고 나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